이 말씀을 가지고 빛을 비추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빛을 비추자고 하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묻습니다. 당신 교회 다니면서 빛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빛이 뭐냐고 물으시면은 빛은 또 말씀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 또 빛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빛은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니까 밝은 빛 때문에 데몬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니까 데몬이 있을 필요가 없죠. 항상 낮이기 때문에. 데몬은 언제 닫아요? 어둠이 오면 문을 닫습니다. 우리도 집안에도 낮에는 열어놨다가 어둠이 오면은 이렇게 문을 닫잖아요. 성경에도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가 하면은 각자의 빛을 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신앙으로 깨어진 사람,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서 들어간 사람은 다 빛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없는, 대문이 없는 나라, 어둠이 없는 나라에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 다 빛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승진도 잘해야 되고요. 또 애들 나면은 아무 사고 없이 무럭무럭 크면서 그냥 뭐 과외 많이 안 해도 좋은 대학 턱턱 붙고 나오면은 졸업하자마자 막 회사에 취직도 잘 되고 이렇게 풀려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맨날 매달려 기도하고 엎드리는데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신랑이 승진도 떨어지고요.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성적이 떨어지고요. 졸업 겨우 하고 났더니까 취직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 생애가 왜 이러냐는 거죠. 때로는 남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서 오히려 내가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하면서 억울해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기는 욥기 11장 17절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우리의 생은 대낮같이 밝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삶은 밝은 빛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 빛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애 속에는 어둠을 지나서 아침에 광명한 햇살이 돋아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만약에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까 만사형통이라 그러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아마 교회가 지금도 많지만은 엄청 많을 거예요. 왜? 예를 들어 교회 십자가만 꽂아가지고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막 자기가 떵떵거린다 이러면은 물론 목회를 떵떵거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면은 큰 소리 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빛을 바라고 그런 능력을 바라는 목사님들도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어둠의 암흑기를 지나 밝은 태양이 솟아오르는 아침을 맞이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신앙이라는 건 똑같아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그러니까 그렇지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또 똑같은 이야기야. 이렇게 그냥 관습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그 말이 같고요. 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주의 영이 나한테 임하면은 수건을 받고 맑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밝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생활, 나의 모든 주어진 일들이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의 앞길에 광명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나와 함께 임하시면 하는 뜻이에요. 난 신앙생활에서 정말 주의 영이 내 가슴에, 내가 주의 영 속에서 흠뻑 취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대부분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어때요? 술 마셔보셨나요? 전 술 많이 마셔봤거든요. 술을 마시면 취하면은요, 세상이 다 내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은요, 나보다 등치가 두세 배 큰 사람도요, 이렇게 손가락 끝이 같이 보여가지고 저거 내가 한 방 때리면은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야, 큰 소리. 아니, 술에 취해서도 그런 능력을 바라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은 두려움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술에 취한 나는 술에 깨고 나면은 자기의 어떤 속쓰림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영에서 취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고통과 시련이 오지 않고 기쁨과 찬양이 넘쳐난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비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비추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8편 28절을 통해서 주께서 나의 등불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지금 흑암 가운데 있어요. 내가 캄캄한 가운데 있어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돌아봐도 내가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려니까 이런 어려움, 이쪽으로 가니까 또 이런 고통, 이 앞으로 건너가려니까 큰 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의 등불을 켜시며 나의 흑암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나의 행동이 밝은 빛되어 그 흑암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나의 신앙이 누군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남을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남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겨울에 눈이 내립니다. 눈송이가 수없이 쏟아지지만 그 눈송이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간이 수억의 인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무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쌍둥이도요, 뭔가는 틀려요. 내 눈이 좀 안 좋아서 분별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쌍둥이도 뭔가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 세상 수억의 인구가 살아가지만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누군가가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 발자국 걸음마다 뛰어가면서 그 사람 하는 대로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런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1대1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나의 지금 어둠 암흑 속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는 다시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이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낮이 오고 밤이 되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밤과 낮을 구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낮과 밤이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없어지고 나면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빛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빛 속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하여 그 빛을 남에게 비춰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이 뭘 한다고 그거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이 옆에 권사님이 옆에 집사님이 큰 능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저 양반이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나도 해봐야 되겠다.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 능력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집을 짓는데도요, 창틀에 쓰여지는 못이 다른 거예요. 기둥에 세워지는 철근이 다른 거예요. 내가 철근인데 저 못이 되겠다고 매달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잔잔한 못으로서 벽에 어떤 옷걸이를 걸 수 있는 그런 못인데 내가 저 기둥에 있는 기둥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릇대로 쓰여짐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고자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남의 신앙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로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 조력자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어느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그 목사님 걸음걸이 따라다닌다고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부흥하니까 그 학교에서 교회에서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신학교 학생들이 나가서 연습을 하는데 당신은 경상도 사람이라서 쌍시옷 발음을 잘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흉내내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내가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용기의 원숭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조용기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비춰 나가는 거예요. 왜요? 왜 비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 그대로 살면은 그냥 룰루랄라 하고 살면 좋은데 왜 비추라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에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지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기뻐 뛴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입술에는요, 늘 찬양이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런 성령이 나한테 오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흉을 보고 유혹을 받아요. 그 사람이 밉지 않아요. 그러면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나와 함께 하면은요, 누군가가 하는 꼴을 못 봐. 나에게 모르는 감정적인 한마디만 해도요, 그냥 저걸 어떻게 갚아줄까? 10배로 갚아줄까? 20배로 갚아줄까? 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성령이 임할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가 맞아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데반을 통해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 맞아 죽으면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봤다니까, 이 돌 던지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이 미울까요? 이쁠까요? 이뻐 보였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순환과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못 박는 그 병사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몰라서 합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데, 왜 비춰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낸다고 하면서 나가서 계속 전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본인은 아주 잘한다 그래요. 자기는 말로는 베드로예요. 자기는 말로는 예수님의 아주 수석 제자예요. 근데 하는 꼴은 꼭 유다도 아주 가룟 유다보다 더 유다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합니다. 뭐 말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지요. 뭐 말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하는데 행동은 유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베드로가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유다가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임하여서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남에게 보여주는데 말로는 내가 크리스찬이요, 말로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나가서 말할 때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행동은요 완전히 그냥 아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나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면은 나는 그런 천국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남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에게 드러내는 것도 중요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행동, 내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져주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세상 사람들을 보지하고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방향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어디에다가 눈을 맞추고 살아갑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맞추는 자는 세상의 꿈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과 비신앙의 차이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눈을,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목적을 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찬란한 아침이 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아침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